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대로 사는 것.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도 바로 그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이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 인생을 어리석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치고 그 복을 놓치고 그냥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모릅니다. 알 것 같은데요, 물어보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그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자기도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하고요, 9드라크마를 놓아두고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건데요, 99마리 양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9드라크마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큰아들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99마리의 양, 잃어버리지 않은 9드라크마, 집에 있는 큰아들도 귀하지만 잃어버린 양 1마리, 잃어버린 1드라크마, 집 나간 그 한 아들도요,
그것도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두가 다 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함이었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만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오직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나에게만 자신들의 축복과 자신들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세리나 죄인들의 구원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등진 길을 걸었습니다. 허랑방탕한 길을 갔습니다. 지도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멸되는 인생입니다. 마침내 궁핍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누구랑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아니요, 나는요, 누구랑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암벽등반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만 봤는데요. 큰 암벽에 사람들이 개미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면, 와, 저기서 떨어지면 그냥 즉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못을 박고 든든한 밧줄을 연결합니다. 자신의 몸을 그 밧줄에 의지하고 있죠. 설령 좀 바위에서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그 밧줄이 풀리지 않으면요, 그 밧줄이 자기를 받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잡아줄 안전장치, 그때 나를 잡아줄 줄이 어떠한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주선에서 우주공간으로 이렇게 나가서 유영하는 그 우주인들을 볼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염려 없이 우주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우주선과 자신들을 연결하는 그 줄이 단단히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은 이들이 다 어렵다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안전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세상의 연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다가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시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어리석은 자였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을 옆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또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잠깐 실패한 경험 때문에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겠다,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식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내 삶의 그것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그것도요, 지금 힘든 그것도요, 지금 좋은 그것도요, 지금 복된 그것까지도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옛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스스로 심고 스스로 거두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래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요, 힘들어, 어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기식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될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왕의 모습으로 비유할 때도 있고 주인의 모습으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가고 싶은 그런 아버지, 어려울 때 생각나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엄하고 무섭고 혼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한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좋은 아버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먼저 구할 때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필요한 것을 얻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낫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두드리면 열겠다고, 찾으면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잘못 사용한 둘째 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이 구하는 것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또 아버지는 고생할 때 생각나는 아버지였습니다. 때에 따라서 생각나는 사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약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는 사람이죠. 지갑에 돈이 있을 때 함께 놀러 가려고 생각나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갑에 돈이 두둑할 때 놀러 갈 사람은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혹시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같이 놀아드릴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죠. 그분이 바로 목자이시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바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는 그 장면이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 장면입니다. 세상에 평소에 잘해주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신하면 더 이렇게 꽁한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과거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축제를 열어주십니다. 가장 귀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그리고 신을 신겨 주셨어요. 우리는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 전부터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나 지금 여기 있는데 왜 문 안 열어? 내가 지금 너 앞에 있는데 왜 나 받아주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혹시라도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 좋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간 자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나간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밤새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이 정말 행복하고 오늘 본문이 아름다운 것은요,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탕자가 아니지요.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탕자가 아니고요, 다시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한때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었고, 불량한 아들이었고, 죄를 지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탕자가 아닙니다. 돌아온 자입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조금 요만큼 떨어져서 아직 완전히 집 밖은 나가지 않았지만, 아직 먼 나라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조금 요만큼 떨어져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누구든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과거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결단이 필요해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은 다시 받아주셨어요. 자신을 핍박하던 바울도 다시 사용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이름만 걸어놓은 하나님의 자녀들, 낙심한 자녀들, 이제 다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몇 발자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든지 말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갔을 때 돌아오는 것은요, 그만큼 먼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하십시오.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순간 과거 우리의 잘못을요 탓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세요. 이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혹시 떨어져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혹시 낙심되어져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혹시 몇 발짝 나가 있는 분들, 이제 권면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비된 그 은혜를, 준비된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돌아오는 자들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이들을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쁨을 말하는 것보다요,
사실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죠.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상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자기의 신앙만, 자기가 은혜 받는 것만,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이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용서하신 과거를요, 다시 묻는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 책망,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어요. 소를 잃어버린 농부의 그 안타까움, 등록금이 들었던 지갑을 잃어버린 여학생의 그 안타까움, 자식을 잃고 헤매는 부모의 그 안타까움.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그 모습을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돌아오는 이들을 그 과거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돌아오는 자를 이제 우리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환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어서 그가 이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큰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큰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집안에 있었으니까 나는 의로와 천만에요. 여기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난 그냥 예수고 뭐고 다 그만두고 교회고 뭐고 다 그만두고 그냥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우리도 다 그런 때 있었잖아요. 고백하자면 목사인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종종 안타까운 것은요, 돌아왔던 그 아들이 큰아들 때문에 다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들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환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굳어버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돌아오는 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